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삶에 있어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으신지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할 때에 누군가 한 사람이 떠올라 그 사람의 삶을 생각하면서 내 갈 길을 정하게 되고 또한 내 갈등을 이겨내게 할 수 있을 만한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델과 삶의 모델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누군가 신앙의 모델로서 또 삶의 길잡이로서 내가 본받을 만한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만 내 삶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내 삶의 모습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작은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모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도, 또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또한 선교하고 봉사하고 누군가 친교하는 그 모든 것도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열심으로 행하는 것이겠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 도전을 받고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교회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모든 일들이 지향해야 하는 사명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시편 42편의 첫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42편 표제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표제가 1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절부터 6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1절부터 5절까지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표제와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과 같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의 첫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살펴보면 이 마스길이라는 이 단어 앞에 각주가 하나 붙어 있는데요. 그 각주를 따라가 보면 교훈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결국 이 시는 교훈이라는 장르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고라 자손들이 이 시를 읽을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교훈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이 과연 교훈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그만큼 갈급합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곤란한 처지와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표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렇게 자신의 곤란한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교훈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이 시편 42편은 하나의 노래이자 하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시인은 자신이 곤란할 때에, 자신이 어려울 때에, 자신이 힘든 그때에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고자 노력했다는 것이 이 시에서 나타나는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라 자손들은 반역자의 자손이었기에 무수한 비난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아픔들 앞에서 그들의 삶이 보인 그 흔적들과 궤적들은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남길 만한 삶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들이 그 시련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아왔던 그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20편 42편이 이스라엘의 찬양 곡집인 시편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노래가 마스길, 즉 교훈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내용을 떠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던 그들의 삶 자체, 그들이 선택했던 그 선택의 결단들, 그리고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삶의 모습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으로 작용하기에 이 노래는 그 내용과 더불어서 제목이 교훈이라고 일컬어지기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것만큼이나 내가 누군가에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때로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속에서도 상처를 받을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곳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자체가 누군가에게 도전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나도 저분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약합니다. 우리의 삶은 한계가 많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없이 부족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셨을 때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의 모습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전이 될 수 있다.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의 마스길, 즉 교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